여러분, 복음서 끝에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기사가 주로 사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자, 모세의 글입니다. 율법입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시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그 말입니다. 구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말이겠죠. 그리고 율법,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했던 선지서들이 말하는 다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거겠죠. 그리고 시가서에 등장하는 시인들, 그 다음에 시가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를 지명한 것이고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나를 말하고 있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하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이 비정상이 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세미나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줌을 통해서 들은 것, 배운 것도 있고, 또 예수 아카데미에서 구약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구약 교수님 중에서 정말 자칭 구약의 전도사라고,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을 만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그 한 말씀을 읽어드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도가 다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펠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말인데요, 이 차준희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편을 재발견하는 것이 절실할 때가 이때다. 시편을 제발 설교하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우고 알았습니다. 시편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저도 물론 시편을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구약은 크게 나누면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오경 뒤에 등장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17권의 저는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다음에 이어지는 시가서 5권의 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7권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앞에 5권이 대선지서고 뒤에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세오경은 토라고,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시가서 5권의 가장
여러분 시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네, 그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 보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저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왕들이 세워지고 주변 나라와 국가에서 왕들이 세워져 가면서 그 왕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범죄에서 남북이 갈려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남유다를 또 이어가는데 이들마저 망했을 때 이겁니다. 절망이 오는 것처럼 한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하시는 것,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를 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경이나 역사서나 뒤에 나오는 선지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계시의 말씀,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 그런데 가운데 끼어 있는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의 책이 나오죠. 이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밑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성경이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이라면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드러내는,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가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시가를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가서 중에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데, 자, 모세오경이 5권의 책이 있죠. 앞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죠. 이걸 토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편은 한 권의 책인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150편의 한 권의 책이 읽다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분되는 것을 만날 겁니다. 보셨죠? 죄송합니다. 시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니까, 안 읽어보시면 모르시겠지만 그 시편은 150편인데 한 권의 책인데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토라 5권을 주시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또 시편의 5권을 통해서 항상 인간이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대5로 그렇게 이제 짝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을 또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줬고 5권의 율법서인 토라를 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5권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물론 시편이 전부 다윗의 책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말들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5대5로 이렇게 맞춰가는, 여러분 시편을 들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의 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응답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찬양이죠. 찬양시를 만나는 거예요. 찬양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의 본문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침묵합니까? 아니 하나님 침묵을 뛰어넘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적하십니까? 욥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해요. 욥이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그때 하는 그런 마음을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탄식, 탄원, 탄식시가 나오는데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을 애면합니까? 이런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시편이 또 탄식하는 시가 나오는 거죠. 탄식시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찬양시는 주로 어떤 때 부를까요? 기쁠 때 노래가 나오죠.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노래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탄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노래와 기도는 사실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찬송이 정말 중요해요. 찬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죠.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양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성도의 특징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찬양이 있고 탄원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시편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삶이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럼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계속 도전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5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 그랬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말을 듣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5편을 읽고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읽어지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차준희 교수님하고 그 시편을 배우다 그분이 이렇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시편은 시니까 낭송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눈으로 읽고 중얼거렸는데 요즘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시편을 5편을 그냥 제가 낭송을 합니다. 시인이 된 느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시편 5편을 내가 낭송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5월 달에 세미나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돼갑니다. 시편 5편을 제가 낭송합니다. 내가 나중에 시 낭송이 좀 잘 되면 한번 샘플로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낭송하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을 또 연주를 듣다가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굿나이프라고 혹시 들어보는 거 뭐 중창 찬양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최미 간사님이 지금 사모님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저는 그때 그 찬양 공연 그 현장에서 제가 주님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날 사랑하나? 그 공연 1시간 반 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정말 많이 울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어요. 찬양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여러분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방법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매뉴얼이 뭘까? 요즘 소통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시편이 답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하는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시편을 제대로 알면. 시편은 그래서 찬양의 책이죠. 누가 말해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정도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란 개혁교회 같은 데는 예배 중에 다른 찬송을 안 부릅니다. 아예 그냥 시편만 불러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찬송. 여러분 시편 찬송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시편 찬송 치면 뭐 제네바 시편도 있고 칼빈의 시편 찬송도 있고 하란 두세 가지 찬송이 나오는데 한번 쳐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시편을 그냥 그대로 노래해요. 가사는 그대로 가지고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외워지겠죠. 노래로 부르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놀랍죠? 찬양하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찬양하면 세상을 닮아가고, 우상을 찬양하면 우상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우리를 찬양의 시로 인도해 가요.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욱더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더라 그 말이죠. 기독교 예배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면 시편은 또 하나 기도의 책이라고 그랬죠. 찬양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 기도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시편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의사들이 말하는 인체 해부학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영혼의 그 해부학과 같은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 우리의 고통과 기쁨, 불행과 행복,
질병과 죽음, 불의와 배신, 회개와 용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 삶의 모든 요소를 총망라해서 시편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담겨있는 그 시인들의 그들의 심정,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이 오늘 어쩌면 내 심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시편 읽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을까? 마치 그 사람이 내가 똑같이 산 것처럼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때나 지금 같아요. 문명은 조금 차이는 날지 몰라도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 인간사라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런 것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담겨있는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5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고 5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하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 이 찬양시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키와 같아요. 어디를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방향이 제대로 가야지 제대로 가게 알는 게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인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요. 방향을 잡으면 일단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이치랄까요? 인간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시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다. 두 번째는 탄원시라는 게 있거든요. 탄원시는 이런 겁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린 시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 역사 속에서 뭔가 공의가 막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막 불의가 일어나요. 주변 상황이 그렇고 내 일이 그렇고 뭐가 꼬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간다고 가는데도 억울한 누명도 쓰고 사고도 당하고 병도 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때 절규하죠. 하나님 외치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침묵해요. 욥이 당을 침묵한다니까. 또 불러요. 하나님 이러실랍니까? 그럼 무슨 상황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언제까지 침묵하랍니까? 계속 부르짖어요. 그럴 때 이런 탄원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 또 그러고 탄원시가 그래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원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있죠. 일식 현상이 가끔 나오죠.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식선을 이루는데 달이 태양을 딱 막아버리는 순간이 있죠. 태양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태양은 있잖아요. 잠시 일식선을 막아버린 거죠. 탄식시는 그런 거죠. 내 상황이, 내 답답함이, 내가 생긴 상황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져. 그런데 탄식시를 통해서 그래도 기도를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도 기도하는 시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절대 절망, 절대 위기, 하나님의 안 계신 같은 순간에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인내하며 탄식시를 통해서 절망 중에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감사시가 나오는데 감사시는 방향을 재설정하게 만들어져요.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헤매던 시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다가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일식이 딱 개이면서 달이 물러가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래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저 남에 반드시 계시죠. 그렇게 탄식하다가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방향이 다시 잡아진 거예요. 방향을 재설정해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다가 탄식하다가 감사하는 시. 때로는 찬양하면 너무 좋았는데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방향을 잡아서 역시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그런 겁니다. 찬양하다가 탄식하다가 감사하는 시. 앞으로 제가 시편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시편을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오세요. 지난주 우리 은성교회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탄식이 나오는 순간입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이 죄의 회복에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시편은 그런 시입니다. 시인들의 영성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는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 기도할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